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같이 우리 나누도록 합니다. 너는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너는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입니다. 너는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너는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아멘. 무엇에는 열심을 내라는 것인가?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예수님께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가 어떤 교회죠? 두 교회가 있죠? 칭찬만 받은 교회,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반면에 칭찬은 하나도 듣지 못하고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칭찬 한마디도 없어요. 우선 그 당시 라오디게아 도시가 어떤 도시였는가를 한번 또 역사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도시는 BC 253년에 셀루투스의 왕 안티스쿠스 2세에 의해서 건립되었습니다. 그의 아내의 이름이 라오디케라는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아내의 이름을 따서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빌라델피아로부터 남동쪽으로 65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고 리쿠스 강의 비옥한 계곡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또한 세 개의 무역로와 통신로가 만나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 도시는 상업과 행정의 중심지였으며 통신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로마 제국 시대의 라오디게아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번성하게 되었는데 고고학적인 발굴에 의해 발견된 두 개의 극장, 인상적인 운동 경기장, 그리고 실내 경기장, 그리고 목욕탕 단지, 그리고 수로 이런 등이 고고학적으로 발굴됐어요. 그걸 통해서 보면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 경제적으로 상당한 부흥을 경험한 도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발달한 산업은 의류와 카페트 제조를 위한 섬유 산업, 그리고 금융, 의료 산업이 발달되었습니다. 의료 산업이 발달한 이유는 눈병 치료제인 프리지아 분말로 유명한 의료 학교에 영향이 컸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의료 학교는 저명한 안과 의사인 알렉산더 필라레데스라는 사람이 건립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라오디게아는 안과 의술에 상당한 진보가 있었고 그것이 부를 축적하는 경제 수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산업을 통해 부를 축적했던 라오디게아는 AD 60년경 지진 피해를 입었음에도 빌라델피아 도시와는 달리 로마 제국에 아무런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그 도시를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 라오디게아 시민들의 굉장한 자부심이었습니다. 우리는 로마의 도움을 안 받고도 이 지진에 피해를 당한 도시를 스스로 재건하였다.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는 시민들이 라오디게아 시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자체적인 수원지가 없기 때문에 물 공급이 원활하지가 않았습니다. 또 라오디게아 시민들의 종교 생활은 그 지역의 토착 신들과 로마의 신들을 결합한 혼합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의 토착 수호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프리지아의 신인 멘카투였는데 이 신을 숭배하기 위한 신전이 종교적 행사는 물론이거니와 사회, 행정, 통상, 무역에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신전이. 헬레니즘이 이 지역에 영향을 미치면서 라오디게아에서는 토착 신인 멘카투를 헬라화시킨 형태의 제우스가 숭배되기 시작했고 그들이 제우스와 혼합시켜 만들어낸 신이 바로 제우스 라오디케누스라고 하는 이 신을 만들어서 숭배하게 됐어요. 이처럼 제우스가 토착화되면서 혼합 종교의 극치를 보여주었고 이런 라오디게아의 혼합 종교가 이 도시와 인접해 있던 골로새 교회에 문제를 일으켰던 이교의 가르침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바울은 라오디게아에 대해 매우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고 고린도서를 라오디게아 교회도 읽을 수 있게 하라고 고린도서 4장 16절에서 권면을 했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에바브라라고 하는 성도가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많이 수고했다라고 고린도서 4장 13절에서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서 4장 16절 보면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고린도서 4장 13절 말씀 보면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에바브로에 대한 그런 증언이죠. 고린도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지역적으로도 가까이 있었지만 그 교회가 가지고 있던 문제점이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교의 가르침에 상당한 영향을 받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도 이교적인 어떤 가르침이 교회 안에서도 행해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영향을 준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이 도시가 상당한 혼합주의적인 또 황제 숭배를 비롯한 각종 우상들을 숭배하는 그런 신전이 있었고 그 신전을 중심으로 한 그런 문화적인 부분들이 주변에 있는 어떤 도시 또 그 도시에 있는 교회들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이렇게 고린도서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 14절 말씀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습니다. 14절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아멘. 먼저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아멘이시니로 나타나셨습니다. 아멘이시니. 자, 이 말씀의 배경은 이사야 65장 16절 말씀인데 여기서 말하는 아멘의 하나님이라는 호칭은 17절 이하에 나오는 새 창조의 사역에 대한 도입부로 주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새 창조를 회복하시고 새 창조를 이루시는 데 있어서 아멘이신 분이시다 라는 말이 이사야 65장 16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지금 이 말씀 아멘이시니라고 하는 이 부분을 자신이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아멘이시니로 나타나셨다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에. 그 말은 뭐냐? 예수님이 바로 새 창조를 회복하겠다는 그런 언약을 지키시는 데 있어서 진실되고 신실한 분이시다.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아멘이시다. 그 새 창조의 언약을 지키시고 성취하시는 데 있어서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새 창조를 회복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시는 데 있어서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의 모습 찾아오신 것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되고 진실되게 지키지도 증거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굳이 왜 예수님이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아멘이신 분으로 나타나셨느냐? 예수님은 그런 진실함과 신실한 분이시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예수님의 신실함과 진실함을 따라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걸 증거하고 계신 거죠. 반대로 또한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로 나타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 뭘까요? 베이직이죠. 그거는 기초입니다. 시작입니다. 창조의 시작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의 근본, 즉 창조의 시작이라는 말은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을 통해 창조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으면 존재의 의미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창조주와 연합되지 않은 피조물은 존재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만들어진 존재인지, 그리고 그 만들어진 분이 나를 계속해서 다스리시는 되는데 그러려면 그분과 연합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근본이시니로 예수님이 자신을 라오디아 교성들에게 드러내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자 창조를 회복하여 마침내 새 창조를 이루시는 분이신 겁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생명을 회복한 새 창조의 시작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의 창조, 곧 새 창조의 시작이 되시는 거죠.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새 창조의 시작을 이루신 겁니다.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새 창조를 시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첫 창조 때에 아담이 에덴에서 누렸던 왕적 지위를 회복하신 분이십니다. 만물의 주인으로서의 그 역할을 아담이 했었잖아요. 그러나 그 역할을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실패하게 됐죠. 그 왕적 권위, 그 지위를 다시 회복하신 분이 예수님,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들은 그 왕적 권위를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같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통치자로서. 그것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라. 그리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라는 표현은 아멘이시라는 말과 연관된 말인데,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최종적으로 성취하시는 예수님의 종말 사역의 진실성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신실한 증인은 필연적으로 죽음의 고난을 통과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나중에 요한계시록 보면은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된 그런 교회들이 그 죽음의 고난을 같이 통과하는, 대환난을 통과하는, 그래서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상에서뿐만 아니라 부활 승천하신 후에도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통해 이 진리의 복음을 계속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건 우리가 전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상은 우리는 스피커처럼 우리의 전인격을 성령님께서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신 겁니다. 예수님의 신실한 종으로 우리가 성령을 통해 이 복음을, 주님이 증거하실 이 복음을 우리가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교회는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교회라는 간판을 붙이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 있지만 그들은 주님의 교회가 아닌 거예요. 꼭 이단 사이비 종파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교회로, 정통 교회로 이렇게 모여 있는, 그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복음 증거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 않다. 그거는 주님의 사역에 쓰임 받고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곧 예수님과 지금 끊어져 있다는 거예요. 관계 연결이 되지 않는다. 쓰임 받고 있지 않다는 거죠. 어떤 루트를 통해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 내가 어떤 은사를 갖고 있든, 내가 어떤 지금 일을 하고 있든 간에 교회는 주님의 이 복음 증거의 사역에 쓰임 받는 존재라는 사실이죠.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그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야말로 새 창조에 대한 온전한 증거자가 되시며 말씀만이 아니라 행위를 통해서도 신실한 증인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참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도 그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또 우리가 뭘 구할 것이 없는 건 그 주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받을 것도 없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칭찬받을 것도 없는 무익한 종일 뿐이죠. 참 증거자로서 예수님은 이사야 4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성취한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으니라.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하나님을 증거할
증거자로서 삼으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성취로 보내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 참 증거자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심으로 해. 지금도 감당하고 계심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심으로 인해서 이 이사야 43장 10절과 12절의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한 그 사명을 예수님을 통해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새 이스라엘이신 거죠. 예수님의 말은 참 이스라엘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 속한 백성들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예요. 그들이 언약의 백성들인 거예요.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 주님처럼 참 증거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지금도 주님 오실 그날까지 감당한다는 거죠. 요한은 이러한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신실하지도 않고 참되지도 않은 라오디게아 교성도들의 모습과 의도적으로 대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라오디게아 교성도들에게 대단한 큰 충격을 갖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데 자기들은 그렇지 않은 거죠. 너무나 비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우리 자신들의 모습. 그러면서 뭘 느낄까요? 나하고 예수님하고는 서로가 다르다는 거죠. 완전 다른 삶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온 우리 자신을 보면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 본인들이 교회인데, 본인들이 성도인데, 본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고 살았는데 내 모습을 보니 주님의 모습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큰 충격을 받는 거죠. 요한이 의도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과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대조시켜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황이 창조의 시작이신 예수님 앞에서 미지근한 태도로 말미암아 혼돈과 무질서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예수님은 책망을 하십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치부적인 행위를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본인들의 치부를 예수님이 아신다는 사실은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무시무시한 공포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행위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고 책망하십니다. 이 말씀은 실제로 그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으라는 요구가 아니라 뜨겁든지 차든지 그 상태에 있어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신앙에 있어서 분명한 입장을 가져라.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분명한 태도를 취하라. 이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는 말도 똑같은 의미로 하신 말씀이에요. 반복적으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에 있어서 분명한 입장을 가지라는 말씀은 영적인 열정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영적인 열정. 왜냐하면 영적인 열정이 없어지게 되면 위선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결단력이 없고요. 우유부단하고 타협하고 말뿐인 고백, 기계적인 예배, 삶의 열매가 전혀 없는 그런 미지근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열정이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미지근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은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다는 문구는 지역적으로
각각 히에로폴리스라는 도시에서 의약용으로 사용되는 뜨거운 온천물과 고로세 지역에서 분출되는 매우 신선하고 정결한 물을 배경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히에라폴리스와 고로세 사이에 거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던 이 라오디아 교회는, 라오디아라는 도시는 아까 말했죠, 수원지가 없다, 물이 공급이 안 되는 지역이라. 도시는 되게 발달돼서 의료 사업, 금융 사업, 의료 사업들이 굉장히 발달돼서 돈은 굉장히 많은 도시인데 물이 없어. 그러니까 물을 외부에서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로부터 한 10km 정도 떨어진 데나즐리라고 하는 도시에서 미네랄 성분이 있는 뜨거운 물을 돌로 된 파이프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온천물이 그 데나즐리라는 도시에서 라오디게아 이 도시까지 돌 파이프로 이렇게 오면서 이게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도시에 딱 그 뜨거운 온천물이 오면 미지근한 상태에 오는 거예요, 물이. 근데 그 물을 사람들이 마시면 다 구역질을 하고 토하는 그런 증세를 드러내게 됩니다. 미지근하니까. 우리 아들이 이번에 베트남 가가지고 야자수 그걸 먹었는데 못 먹겠다고. 밋밋하고 달지도 않고 밋밋한. 그리고 거기다가 시원하지도 않아. 그 정말 토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 경우는. 그런 물을 지금 라오디아 성도들, 라오디게아 도시 사람들이 마시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러한 정황으로 인해서 도시적인 지역적인 정황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며 미지근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나의 입으로부터 토해내야만 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신 겁니다. 그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늘 먹는 물이 미지근한 물이지, 너희도 그 물 마시면서 늘 토할 것 같지? 내가 너희를 보면 토할 것 같아. 왜? 너희들은 나를 향한 열정이 없어. 열정이 지금 잃어버린 상태야. 미지근해. 그 난 너희를 보면 토할 것 같아.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그럼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왜 이런 모습이 되었을까? 그것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뭐가 채워졌을까요? 아까도 잘 말씀드렸죠? 라오디게아 도시가 어떤 도시라고 말씀드렸죠? 잘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예요. 금융업, 의료사업 등이 굉장히 발달된 부유한 도시입니다. 다시 말하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도 세상의 가치인 돈, 인기, 건강, 외모, 성공, 출세, 쾌락, 명예, 권력, 편안함, 안락함 등으로 그들의 마음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보실 때는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그 사역에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전혀 쓰임받고 있지 못한 상태인 거예요. 유명무실한 교회인 거예요. 있으나 마나한 성도들인 거예요. 미지근한 신앙인 거예요. 성도들이 예수님보다 세상이 더 좋아지면 자연히 예수님과 멀어져서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들어와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세상에서 하는 말을 하게 되고 그거를 전해요. 복음을 전해야 될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말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전하는 거예요. 야, 여기 가면 진짜 맛집 있어. 야, 여기 가니까 여행지 최고야. 여기가 진짜 옷이 싸고 예쁘고 좋아. 이 병원 가면은 정말
이 병을 날 수 있어. 세상 사람들이 그 입에서 전하는, 자랑하는, 공유하는 이런 말들을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인데 복음을 전하지 않아. 말씀을 전하지 않아. 왜?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내 안에 말씀이 없어. 없는 걸 어떻게 전할 수 있냐. 있으니까 전하는 거고, 없으면 전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를 내가 전하게 돼 있는 거거든.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내 입으로 전달이 되는 것이지, 없는 거 어떻게 전해요? 전할 수 있겠죠. 위선적인 거죠. 목사님들도 위선적으로 말씀 전할 수 있거든. 본인들도 말씀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면서 막 호통을 치면서 설교할 수 있어요. 위선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열정을 잃어버리면, 열정이 결핍돼 버리면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룩한 척, 경건한 척, 믿는 척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믿는 사람이 내 모습을 보일 수가 없기 때문에. 직분은 있으니까. 교회 오면 직분에 맞는 모습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성도들한테만큼은. 세상 나가서는 그렇게 안 산다 하지만 교회에서만큼은 다르게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1년, 2년, 10년 지나면 바리새인이 되는 거고 서기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잘못을 지적하면 회개하고 돌아올 상태가 아니에요. 깨닫지를 못해요. 영적 무감각에 빠져버려요. 예수님은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토하고 싶은 심정이 들게 하는 그 미지근한 물처럼 되지 말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유익한 차가운 물이 되든지 뜨거운 물이 되든지 선택하라. 아니, 선택이 아니라 그런 물이 되라. 이렇게 촉구하시는 16절 말씀. 그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이 미지근한 신앙은 우상 숭배, 즉 황제 숭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모두가 그렇듯이 라오디게아 교회 역시 그 지역의 토착 신들과 로마의 신들이 결합된 혼합주의로 가득 찬 라오디게아 도시의 그 문화적 환경 속에 살았어요. 그리고 지배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문화가,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정착이 된 게 아니라 라오디게아 도시의 문화가 라오디게아 교회 공동체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그 교회가 속한 그 지역을 하나님 나라의 문화로 바꿔버리는 역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교회의 영향력인데 거꾸로 지배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게 지배를 받았죠. 빌라델피아 교회나 서머나 교회를 제외하고는.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왜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며 미지근한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지를 알려주십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이유가 나와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수님의 정확한 진단이죠.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어떤 말을 지금 하고 있느냐?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한 게 없어, 아무것도. 이런 말을 생각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입을 열어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더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들이 그런 말을 굳이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는 이유가 뭐냐? 특히 교회 안에서도 그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자신들의 부유한 상태가 단순히 물질적으로만 부유한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상태까지도 건강한 것으로 입증해 준다는 것으로 이해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 신실함에 대한 결과로 이 물질적 축복을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가 지금도 그러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데 열심히 헌신했더니 이런 물질적인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고로 나는 신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나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아주 좋은 관계에 있다 라고 자부하며 그렇게 확신하며 자랑하고 다녀요. 우리 봐봐,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 이 사업이 이렇게 다 안 되는데 우리만 잘 되고 있어. 이야, 이거 굉장한 축복 아니야? 이래봐도 우리 믿음이 이 정도야. 믿음과 물질적 축복을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누가?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그거를 자랑 삼아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판단은 뭐냐? 아니다. 그건 너희들의 판단이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너희들은 공고하다, 가난하다, 눈이 멀어 있다, 벌거벗고 있어. 이게 내가 너희를 바라보는 관점이고 판단이다. 그 사람들은 지금의 부요함,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부족함이 없는 삶, 이것이 영적으로까지도 자기들에게는 신앙적으로 굉장히 자기들이 좋은 상태에 있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라고 착각하고 있던 거지. 다시 말하면 이러한 모습은 축복이 아니라 속히 벗어나야 할 저주받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가 안 돼 있고 친밀한 연합과 교제 속에 지금 살고 있지 않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그 증인의 사명을 내가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지도 않으면서도 하나님이 교회 건물을 딱 주신다? 사업이 잘 돼서 번성하고 복권이 당첨되고 정말 연봉 뭐 한 1억 넘는 그런 직장에 나를 취업하게 하시고 이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빨리 벗어나야 될, 빨리 도망쳐야 될 하나님의 저주의 증표라는 거예요. 구분할 수 있게 바랍니다. 내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이 상태에서 나에게 주어진 이것이 과연 복인지 저주인지를 여러분이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시는 것만이, 그분 안에 거하고 있는 가운데서의 얻어진 것만이 복이 되는 것이지, 그분과의 관계가 깨어진 가운데서 얻어지는 건 그게 화요, 저주지, 심판이지, 그건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이게 과연 복인가? 이게 저주인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관계 속에서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끊어버릴 건가? 취할 건가? 선택을 하셔야 돼요. 두려운 마음. 좋아라 할 일이 아니고 하하대고 웃으며 자랑할 일이 아닌 거예요. 더 큰 저주와 심판이 그 뒤에 있기 때문에.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맹점인 거예요. 몰라요. 자기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특히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가난하고 눈이 멀었으며 벌금을 쓴 상태에 있다고 예수님께서 평가하신 것은 라오디게아 도시가 어떤 도시라고 했어요? 은행의 중심지예요. 그리고 의료 사업이 발달된 지역이에요. 그리고 안과 치료제가 만들어지고 판매되고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도시에 살고 있는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눈이 멀었어요. 가난한 사람이 된 거예요. 영적으로 벌거벗은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 도시의 상황과 너무나 안 맞잖아요. 실제로 눈에 볼 때는 다 좋은 옷 입고 있어요. 비싼 옷, 명품 옷 입고 다니고 있고요. 눈도 잘 보여요. 시력 좋아요. 그리고 돈도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눈도 멀었고 벌거벗은 상태에 있고 가난하고 불쌍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진단하신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재정적 풍부함이 언약적 축복의 결과라고는 말하는, 언약적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하며 심각한 착각 속에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이런 상태에서 하는 사람들 보면 믿음 좋은 사람이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은 영적으로 심각하구나. 정말 심각한 사람들이구나.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구나. 영적으로 자기들이 어떤 상태에 있고 이것이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다니. 야, 이게 저주인데, 이게 심판인데. 근데 주의 종들도 그거를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고 당신들은 지금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더 성도들은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겠어요? 바르게 진단하고 바르게 판단해서 바르게 지적해줘야 되는데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 교회에 또 없는 거예요. 눈먼 장님이 눈먼 교회를 지배하는 거예요.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는, 이거는 저주입니다. 교회가 가장 큰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게 뭐냐? 맹인 지도자를 보내는 거예요. 맹인 지도자, 영적인 맹인. 그래서 영적인 맹인 지도자가 영적인 성도들을, 맹인의 성도들을 이끌고 어디로 가느냐? 자기들은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가고 있는데, 축복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닌 거예요. 마지막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밝은 눈을 갖고 주님이 지금 원하시는 게 뭐며 주님이 어떻게 이 교회를 판단하고 있고 진단하고 있고 처방을 내리시는지를 주님께 묻고 주님께 알아서 그것을 적나라하게 성도들에게 말하면서 당신네들이 지금 이런 상태에 있으니까 회개하라! 이것이 그 교회를 살리고자 하시는 주님의 방법이거든요. 주님 뭐라 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거 아닙니까? 이런 말을 하는 주의 종들도 아마 이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있어도 이런 말을 들을 상황들이 아니었겠죠. 지도자나 성도들이나 똑같은 영적인 상태에 지금 놓여져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의 모습만이 아니라 지도자의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상황과 유사한 상황을 호세아 12장 7절 8절에서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상인이라, 장사하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말합니다.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호세아서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상인이라 불리며 상인으로서 거짓으로 상업행위를 하면서 자신들이 부자임을 자부하며 정당하게 그 부를 획득했다라고 공인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고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얻은 부는 우상숭배의 결과물임을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증거하신 거예요. 호세아를 통해서. 아니야, 이들은 정당하게 그 돈을 번 게 아니야.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부유한 것으로 인해 책망을 받은 교회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유일합니다. 그 당시에는 경제당위가 뭐라고 했어요? 길드, 무역협동조합, 여기에 가입해야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 무역협동조합이라는 이 경제단위에 가입하여 우상숭배를 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부의 축적이 불가능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경우도 행음과 우상숭배를 자행하는 무역협동조합과 연루되지 않고서는 이 경제적인 부여를 가져올 수 없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경제적으로 부여했던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상숭배뿐만 아니라 황제숭배를 용납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물질적으로는 부유하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한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황은 우상숭배를 거절해서 물질적으로는 너무나 빈곤해서 먹을 것도 없는 이런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었지만 영적으로는
매우 부유한 서문학 교회의 상황과 전적으로 대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문학 교회는 정말 가난한 교회예요. 왜? 황제 숭배를 거부함으로 인해, 우상 숭배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었단 말이죠. 다 아다시피. 그러니까 매우 공고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실상은 부자다. 예수님의 판단 기준에서 우리 자신을 보셔야 돼요. 저기 있는 교회가 부자 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가 부자 교회예요. 주님 보실 때.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아직도 우리 너무 가난하고 우리 교회는 너무나 왜 이렇게 맨날 힘들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막 힘들어한다면 그거는 우리가 그 세상 사람들의 어떤 기준과 비교해서 우리 교회를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잘못 판단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부터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바라요. 내가 정말 부자인지 가난한 사람인지 주님 보시는 판단이 정확합니다. 서문학 교회는 실상은 가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진짜 실상은 부유한 사람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들이 볼 때는 굉장한 부유한 사람이라고 자랑하고 잡아다니지만 주님 보실 때는 가련하고 가난하고 벌거벗고 눈먼 상태에 있는 사람들로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판단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죠. 영적으로 완전히 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토해내고자 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들이 미지근하여 아무런 효과도 내지 못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인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미지근한 상태는 스스로 부유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고 비참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 문제인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밝히신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제 처방을 내리십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조언을 하고 계신데 권하다라는 말에 조언하는 건데 진정으로 부유해지는 지혜로운 영적인 투자의 방식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에 투자를 해야 진짜 부자가 되느냐? 예수님의 방식. 예수님의 투자 방식을 신뢰할 수 있다면 미루지 말고 즉각적으로 행동에 옮기는 실천이 필요한 것이죠. 자, 예수님은 자신으로부터 누구로부터? 예수님 자신으로부터 금과 옷과 안약을 사야 할 것을 라오디게아 교성도들에게 먼저 강조하십니다. 우선 라오디게아 교성도들이 예수님께 사야 할 것은 불로 연단한 금입니다. 불로 연단한 금. 자, 이 불로 연단한 금은 뭐냐? 죄를 제거함으로써 뭘 제거함으로써? 죄를 그들이 짓는 죄가 뭔지는 여러분 잘 아시겠죠? 황제 숭배, 우상 숭배. 그 죄를 제거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정결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 누구 앞에서 그 죄를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께 사야 되니까. 그 금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그들의 죄를 제거할 수 있는 분인 거죠. 더 나아가서 그 죄를 제거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환난이 따릅니다.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결하게 되는 과정을 또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죄를 제거하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제거하고 살아가는 삶 자체가 고난이란 말이에요. 피부적으로 실질적으로 그 고난을 경험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 고난을 감수하고 살아가는 과정. 그래서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아가는 삶. 이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산다. 이런 의미를 두 가지를 다 같이 포함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그 성도들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도록 권면하시는 것은 불로 금을 단련하여 정결하게 하듯이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 정결하게 돼서 진정한 영적인 부요를 얻도록 촉구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증거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불로 연단한 그 금,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 그 금을 사라. 주님께 나와서 이렇게 처방을 하시는 거예요. 시련을 통과한 믿음, 그 믿음만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라오디게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는 말씀을 들은 것은 지금부터라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부유하고 부족한 것 없이 사는 것보다 말씀에 순종하며 연단을 받아 정금과 같은 믿음을 얻으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진짜 부유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진짜 부자는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을 얻는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 정말 그렇게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고 하나님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필연적으로 우리는 세상의 방법을 우리는 끊어야 돼요. 세상의 가치와 멀어져야 돼요.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No,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잃든지 세상의 것들을 잃든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지, 두 가지를 다 같이 소유할 수 없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존재예요. 필요에 의한 하나님 나라와 복음 증거 사역을 위해 필요에 의한 물질, 필요에 의한 건강, 필요에 의한 옷, 필요에 의한 차, 필요에 의한 집, 필요에 의한 건물, 필요에 의한 나의 어떠한 학업과 취업과 사업, 이런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 뿐이지 하나님 나라와 복음 증거 사역과 다시 말해 예수님과의 그 친밀한 연합을 통해 주님이 하시는 그 증거의 사역에 우리가 함께 연합되어 그 사역을 감당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성공하고 사업을 이루고 좋은 데 직장에 들어가고 박사학위 석사학위 받고, 이거는 오히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열정을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위선자가 되고 주님 보실 때 벌거벗은 자, 눈먼 자,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장 가난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진짜 부유한 건 하나님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 하나님 말씀 따라야 되는 반드시 고난과 환난이 있다. 왜? 세상과 등져야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대로 살면 안 되니까. 이 자체가 우리의 삶에는 고난인 거예요. 환난인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끝까지 갈 수 없는 게 신앙생활. 우리가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반드시 시련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과해야 불로 연단한 금을 사는 것이고, 그것이 장차 주님 오실 때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편안함과 안위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서 그런 교회와 그런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이 책임져야 할 것이고 하루라도 마음 편히 살 수 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 왜? 자기가 책임져야 되니까.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믿음이 단지 세상의 가치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님을 믿는 수준이라면 이제 시련을 통과한 믿음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사서, 그 금을 사서 그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을 해야 될 것입니다. 반드시 시련을 통과하는 믿음, 그 믿음만이 불로 연단한 금을 주님께 사는 겁니다. 말씀을 지켜가는 건 고난이지만 그 고난을 통과해야만 우리는 그 정결한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정결한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과 연합된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믿음은 시련을 통과할 때 얻어지는 그 믿음만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은혜를 받기 위해 많은 고통과 손해와 억울함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겁없이 말씀을 따라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과정을 여러 번 통과하고 나면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정금과 같은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굳건하게 세워질 것이고, 이 믿음을 가질 때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바울이 말했죠. 내가 부유함에도 처해봤고 가난함에도 처해봤다. 나는 그 모든 것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 말이 뭐냐? 초월한 거예요. 돈이 있다고 우월거리고 우쭐거리는 것도 없고, 돈이 없다고 막 쭈그러드는 것도 아니에요. 전혀 거기에 내 삶이 좌우되지 않는 거예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주님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초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환경을 뛰어넘어 버려요. 전혀 나의 희노애락에 그게 좌지우지하지 않아요. 거기까지 통과돼야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는 믿음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라오디아 교회가 벌거벗은 듯 매우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였고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은 비참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흰옷은 교회 공동체 정체성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데, 바로 이 흰옷은 우상 숭배로 더럽혀지지 않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의로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성도들인 것이죠. 흰옷을 입은. 이러한 의로운 삶에는 고난과 핍박이 따라온다고 말씀했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부유한 자가 되고, 또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서 영적인 안목을 갖게 돼요. 영적인 통찰력을 갖게 돼요. 주님의 생각을 내가 같이 품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같이 갖게 되고, 주님의 일하심 속에 함께 일하게 되고, 주님의 그 느끼는 감정에 내가 같이 느껴지는, 이런 영적으로 완전히 주님과 연합된, 이게 진짜 부유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부자라는 거예요. 주님과 완전히 통합돼 버린, 연합돼 버린 이러한 상황 속에 살아가는 사람, 그걸 주님은 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주님과는 관계가 다 끊어져가지고 전혀 주님의 모습이 나의 모습에서 보이지 않는데 경제적으로만, 물질적으로만 내가 부유하고 좋은 옷 입고 다니고 내가 화려한 집에 살고 그게 나에게 축복이다? No! 아니라는 거예요. 저주라는 거예요. 저주.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자기들이 지금 저주를 받고 있는 건지 축복을 진짜 받은 건지를 알아야 돼요. 영적인 상태로. 이런 얘기 잘 안 하죠, 목사님. 물질의 복만 있을지어다. 순복음교가 그걸 완전 배려놓은 거 아닙니까? 네? 오중 축복해가지고 네? 복 받을지어다. 불법으로 사업을 행하고 있는데도 가서 거기에 신방 가가지고는 물질의 복을 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헌금 많이 드리고 하는데 목사님 대접하고 잘하고, 그 복 받은 거냐고. 그게 예수님 모시고 통찰하는 우리 것이지. 오늘 라오디게 교회를 향해서 보시는 주님의 이 정확한 판단을 우리가 오늘 놓치면 안 돼요. 흰옷을 입은 것은 벌거벗은 수치로부터 회복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말하면 정죄와 심판으로부터 회복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벌거벗은 상태에서 흰옷을 입는 것은 성도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다. 결국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표현은 뭐냐? 그 조언은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상실했던 하나님의 백성의 그 정체성,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회복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나가는 성도의 정체성,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증인의 정체성, 이거를 회복하라. 나에게 와서 그 의로운 흰옷을 사서 입고 그 사명을 감당하라. 이거예요. 주님께서 너희는 지금 겉으로는 교회처럼 보이지만, 겉으로는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벌거벗었다. 그러니 나에게 와서 흰옷을 사서 입어라. 너희의 그 영광스러운 성도의 그 지위를 회복하라.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라. 주님의 조언이고 책망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는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안약을 사는 목적은 뭐죠? 보기 위한 거죠.
이것은 라오디 성도들이 영적인 소경이라는 뜻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상황 판단을 못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침체는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게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침체는 영적인 열정도 잃어버리게 하죠. 영적 침체가 왜 문제냐? 영적인 침체가 오면 열정이 식어져 버려요. 성경도 읽기 싫고 찬송도 부르기 싫고 예배도 다 귀찮고 기도 생활도 하기 싫어.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그때 사탄이 딱 이제 와가지고는 아담과 하와에게 속삭이듯이 미혹거리를 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너 죽는다고 했냐? 이러면서 시험거리를 딱 주는 거야. 분별력이 없으니까 분별을 못하고 판단을 못하는 상황에서 사탄이 딱 미혹거리에 질문을 던지는 거죠. 거기에 탁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묻어져 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침체는 영적인 열정을 잃어버리게 하고, 영적인 열정이 잃어버리면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려서 사탄의 미혹에 그냥 다 넘어져 버려요. 그 수많은 사이비 종파, 이단 종파에 다 빠져가 저렇게 막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고통당하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영적 침체로부터 온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도 책임이 큰 거죠. 왜? 교회가 교회 일만 열심히 하면 믿음이 좋은 곳으로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교회 와서 열심히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하면 그게 믿음 좋은 사람인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과의 연합, 여기에 힘써야 돼요. 일상이 주님과의 연합이 돼야 돼요. 일상이. 거기까지 이르도록 교회가 끊임없이 목회자와 모든 중직자들이 그런 본을 보이며 그걸 가르치며 그거를 지도하면서 그런 믿음으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봉사하지 말라도 하고요, 예배 드리지 말라고도 예배를 자원해서 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 임재 속에서.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큐티의 생활아, 말씀의 생활아, 기도의 생활아, 감사의 생활아, 봉사의 생활아, 섬김의 생활아. 이 생활아가 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이러한 눈을 뜨게 해줄 안약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라오디게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 영적인 열정을 회복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결과는 그들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 동참했던 우상 숭배의 배후에 존재하는 죄와 사탄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경제적인 부주에 누가 있다고요? 사탄이 있다. 교회 건물이 하나 있다고 좋아할 게 아니야. 그 배후에 사탄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복받은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지만 전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들을 하며 살아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이게 뭐가 문제인지 아무도 지적해주는 사람이 없어. 계속 웃으면서 즐겁게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교회를 토해내신다. 역겨워서. 바른 분별력이 있어야 바른 지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만 가능. 왜? 판단 기준은 예수님에게 나오는 거니까. 내가 판단 기준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그걸 주는 것도 아니에요. 공부를 한다고 학습 통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정확한 판단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공의로운 재판관이시니까. 그러니까 그분에게 붙어 있어야 정확한 판단을 그 상황에서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중요한 문제일수록 3번 기도해라. 영국의 속담에도 있잖아요. 결혼할 때는 3번 기도, 바다에 나갈 때는 2번 기도, 전쟁에 나갈 때 1번 기도. 결혼이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인생 전체의 나의 삶을 그냥 완전히 망칠 수도 있고, 그 삶을 나의 삶의 어떤 발판으로 더 날개를 달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이제 예수님은 라우디게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권면을 내리십니다. 19절 말씀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기서 열심을 내라는 것은 어떤 일에 매우 진지하게 임하라 이런 뜻입니다. 원어의 뜻이 진지하게 임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열심을 내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 일을 열심히 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 이거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십시오. 봉사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이 계신데 전혀 이 본문의 문맥과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열심을 내라는 말은 봉사 열심히 해 이게 아니고 우유부단하고 나태해서 영적으로 무감각해 있던 상태에서 빨리 벗어나 진지하고 분명한 태도를 취함으로 누구에게? 예수님께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 부름받은 것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붙어서 그분이 내시는 열매를 나도 같이 내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라는 말은 단순히 생각을 바꾸는 정도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문제로 지적되었던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벗어나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취하는데 열심을 내라는 뜻에서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라우디게아 그 성도들은 심각한 영적 침체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영적 각성을 위한 열정이 없이는 회개가 불가능한 상태예요. 따라서 열심을 내는 것은 회개하는 행위에 대한 분명하고 구체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거죠. 약간 좀 앞뒤가 좀 바뀐 것 같은 느낌은 뭐냐면 대부분 회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열심을 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먼저 열심을 내라고 먼저 말씀하시고 회개를 하라고 나중에 말씀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회개할 열정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이미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렸어. 죽어버린 사람은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선 뭘 해야 돼요? 열심을 내야 돼 먼저. 그 지금까지 하던 어떤 그런 일들을 끊고 주님께 대한 분명한 나의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다시 큐티도 시작하고 다시 예배도 참석하고 다시 헌금 생활도 하고 이게 그냥 어떤 봉사와 섬김을 위한 게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하나씩 잃어버렸던 거 놓쳤던 것들을 다시 찾아서 그 일들을 하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다시 회복돼요? 영적인 열정이 좀 회복되기 시작해. 그러면서 나중에 뭐가 돼요?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면서 삶 속에서 이제는 변화된 모습을 직접 드러내는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 다음에 열심을 요구하는 건 그래도 영적으로 아직까지는 죽지 않은 사람들이나 가능한 거고 완전히 치료된 사람들은 회개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열심부터 내야 되는 거죠. 자, 20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이 불신자들을 전도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권면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자주 있어요. 사형위에도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이 문맥상으로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이 본문의 문맥은 영적 무감각 가운데 있는 라우디게아 성도들에게 회개와 갱신을 촉구하는 내용에서 관련된 내용인 것입니다. 라우디게아 성도들이 신앙 공동체로서 성찬을 비롯한 예배를 드렸지만 그것은 형식이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전혀 예수님과는 무관한 성찬과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없으니까 그들 안에. 예수님 없이도 예배가 가능해요. 예수님 없이도 성찬이 가능합니다. 예수님 없이도 목장 모임이 가능해요. 그런 상태에서 이들은 형식적인, 위선적인, 기계적인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성찬을 드렸던 것이요. 이러한 상태는 라우디게아 성도들에게 심판의 위기를 가져올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에도 위기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회개하여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죠.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누가 그림으로 그렸지만, 그렇죠? 밖에는 문고리가 없고 안쪽에만 문고리가 있는 그림을 기가 막히게 그렸어요. 그래가지고 안에서만 문을 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강압적으로 문을 확 열어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참 일리가 있어요, 이 말씀에.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주님이 오시는 거지.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냥 들어오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언제나 주님께 마음을 열어줄 수 있는, 문을 열어야 돼. 마음의 문을 열어야 주님. 이게 첫 번째 순서예요. 그러면 주님이 언제든지 나에게 오셔서 같이 먹고 마시며 더불어 함께 나누신대요. 이 만찬이라는 것은 지금도 이 우즈베키스탄도 그렇지만 이 중동 지역 그리고 이 이슬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만찬이라는 것을 친근함의 표현으로 한대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신뢰와 친근감의 표현으로 만찬을 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만찬 초대해서 오세요라고 하는 말은 당신과 친해지고 싶어요, 당신을 내가 신뢰합니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문화가 있긴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만찬이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계신 건 뭐냐면, 언제든지 내가 너와 같이 더불어 교제하고 싶다, 친해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의 문을 열어라. 그럼 내가 너 안에 들어가겠다. 너와 내가 같이 친하게 지내자. 같이 먹고 같이 신뢰의 관계, 친근한 관계로 회복되기를, 그렇게 주님이 원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는 풍성한 은혜는 오직 예수님과의 살아있는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만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아까도 말했죠. 친밀한 교제가 없고 연합이 안 되는데 물질적인 복이 왔다? 그거는 축복이 아니고 저주라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안 되는 것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관계가 멀어짐으로 인해서 뭔가가 안 된다는 것은 주님이 지금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내 안에 계시다는 거죠. 안 되니까 내가 주님 찾게 되는 거거든요. 주님 도와주세요. 근데 잘 돼. 주님 없어도 잘 돼. 이거는 저주고 심판이다.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이 그에게 들어가 친히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교제하시며 그로 풍성한 삶을 사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세상 재미와 즐거움에 흠뻑 취해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점점 미지근해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성경 읽는 거, 한 장 읽는 것도 어렵죠. 근데 여러분 핸드폰으로 여러분 보고 싶은 거 보고 텔레비에 드라마 한 편 보는 건 2시간이 걸리고 1시간이 걸려도 어렵지 않잖아요. 시간이 없는 거는 여러분 변명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지. 처음에는 좋아서 하진 않아요. 그러나 하다 보면 좋아져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좋아서 하고 싶은 상황이 돼요. 성경 읽기도 주님이 좋으니까. 주님이 좋아지는 만큼 성경이 너무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정말 들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단계까지 되려면 처음에는 좀 의지적으로라도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 기도가 삶이 되려면 처음에 기도 생활은 너무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솔직한 그런 주님과의 고백을 언제든지 주님 앞에 할 수 있고, 이 중보기도도 굉장히 힘들어요. 맨날 지켜서 한다는 게. 그러나 그것이 이제는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삶이 되기까지는 많은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끝으로 예수님은 이기는 자에게 종말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약속을 하십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은 이기는 자에게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게 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과정을 통해서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승천을 통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얻으셨어요. 그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승리의 결과를 이기는 자에게 공유하시겠대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승리를 통해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되셨어요. 하나님의 그 권위와
통치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거하게 되셨어요. 그리고 이기는 자는 그 예수님이 앉은 그 보좌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권세와 영광과 그 다스리는 통치의 사역을 그들도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2장 26절 28절에서 주하리라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나라들에 대한 권세, 그리고 철의 막대기, 새벽별과 같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기는 자가 누구냐? 마지막으로 이기는 자는 세상의 가치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 예수님의 신분과 권세의 동등한 자격으로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특권이고 영광인 것이고 축복인 것이죠. 아담의 실패를 회복하고 아담의 왕적 지위를 성취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것은 모든 인간의 아담적 지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성취하심으로써 완성을 이루셨고 이러한 아담적 지위를 이기는 자들에게 허락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의 시험을 이기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음으로써 영생했어야 했지만 그는 실패했어요. 그러나 에덴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처럼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교회들에게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하시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죠. 자, 우리 한가족께 주시는 메시지를 정리하고 마칩니다.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 저희 먼저 하나님과 세상에 대해 단호하고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단호하고 분명한 태도를 취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회복을 위한 영적인 회복이 필요합니다. 열심을 내십시오. 그분과의 관계에 대한 열심. 죄에 대한 회개를 통해 정말적으로 예수님이 앉으신 그 보좌에 함께하는 특권을 우리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뭐라고요? 증인의 사역. 그거를 지금도 주님은 하고 계시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증인의 사역이 되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과 지금 연합되어 있다는 증거다.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